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 했는데 그냥 가장 편한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옆에 앞뒤에 이렇게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되세요.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강교회에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어떤 말씀을 또 인사를 나눌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길래 이 인사가 그냥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으니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마치고 나갈 때는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많이 나른한 시간이고 많이 졸리운 시간이잖아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인사를 나눌 건데 예배 시간에 막 잠이 많이 와서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음이 내 몸을 개운케 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졸립더라도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졸립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큰 부담은 가지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같이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상에는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불려지는 이 이름, 저에게는 한석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 아니죠. 사람에게 줄여지고 우리가 서로 인식되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이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다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 사물에 이름들이 다 있으며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 이름을 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을 꼽아본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우리의 이름에는 그냥 이름 의미 이외에 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언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힘,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 이동을 하려도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이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까지 메고 옵니다. 아침에 메고 와서 그를 미문 앞에 내려다 놓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뭐 퇴근 시간이 되겠죠? 돌아갈 때 다시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요, 어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수문, 어문, 분문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이름, 따로 있는 문이 아니라 그냥 그 문 주변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어떤 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그 문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문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놨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미문이 어느 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미문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문을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명확하게 무슨 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이 미문에 이 병자를 지금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습관처럼 정해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가서 기도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병자가 미문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해서 먹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린의 신분으로서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그가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유일하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변함없이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온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이 구시기도 시간이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때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딱 마주쳤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린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다보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눈이 마주치자 거린들에게는 어쨌든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더 엎드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쳤으니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동정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의 기대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병든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것이죠. 다가와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더 어떤 은혜를 줄 건가 보다 라는 생각에 그를 쳐다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면서 아마 그를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보면서 손을 내밀고 그의 오른손을 잡으며 하는 이야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당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리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리에 뼈가 부러진다든지 해서 다리를 다치잖아요. 한쪽 다리를 다쳐서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의 기간 동안 깁스를 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를 뻣뻣하게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한 달만 쓰지 못해도요, 이 다리가 나중에 깁스를 풀면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걸으려고 해도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뼈를 다친 사람, 물론 다른 신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뼈를 다친 사람에게서 치료할 때 이 뼈를 아물게 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활훈련이에요. 재활을 해서 그 나중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앉아서 평생을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서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아장아장 거리는데 한 걸음 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한두 걸음 걷다가 탁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사람은요, 걷는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가 다리에 힘이 붙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달만 다리를 안 써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데 지금 평생을 이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다리, 아무리 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움직여온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걸로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요, 더 이상 걷지 못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을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요, 뛰기도 하고 서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요,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도, 금도 줄 수 없었지만 더 놀라운 것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이 일을 보았어요. 그 시간은 기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도 늘 이곳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충격과 이 사람들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뛰고 걷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니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특별한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특별한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에는 이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더 놀랍게 다가오는 사실은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한석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일 나겠죠. 바로 이단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옆에 있는 이단 안상홍 정인회에서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이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가 보는 어떤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마술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두드리는 그런 어떤 주문을 여는, 아니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 나오는 그 동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 고아가 들어있는 그 동굴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서 그런 이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현장에 가보시면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저 선교 현장, 오지 이런 데서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하다 보니 됐겠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도 도대체 이해 안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의 행전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땅에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역사를 일으켜 준 것이죠. 그 시대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안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어떤 신학자들,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사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멋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들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필요하다면 엄청난 기적, 막 뒤집어 엎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수시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겠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복보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하시고, 아멘으로 하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분들은 그 아멘의 입술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힘이 가장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가 가장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들은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잠깐의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에 주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물론 세상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잠깐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허기짐과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다른 큰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5절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리는 자신을 주목하는 두 사도를 보면서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가슴이 뛸 수밖에 없냐면요, 그 사도들이 자기를 직접 딱 보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요, 경험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얼굴 표정을 향하여 비장한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큰 것을 안겨주고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린의 입장에서는요, 이 큰 것은 금전, 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건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직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더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더욱더 애절하게 구걸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가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짧은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순간 사도들이 나를 향해서 딱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은 평소 다른 분하고 다르게 뭔가를 좀 크게 줄 것 같다. 이거 오늘 수익 좀 짭짤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도가 와서 손을 딱 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 안에는 좌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엄청난 실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왜 잡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아마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 거린의 입장에서 마음이 툭 땅으로 내려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있어.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금전 몇 푼을 받으면요, 그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의 식사 정도는, 하루의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하루의 끼니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 그 평생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다리의 힘을 얻어서 뛰고 걷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은과 금이 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은과 금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참 말이 안 되지만, 내 눈앞에 은과 금이 요만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글자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제가 손을 들으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 눈앞에 지금 금덩이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한테 쏟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나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나에게 만족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돈이 추한 자를 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죠.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2000년 전에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 그 이름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친히 체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